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고아산 정주영 회장의 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업인인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실패가 없었는가? 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가 이 아산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의 제목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대학 때에는 정주영 경영론 수업을 수강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서전을 돈 주고 산 것은 아니고요, 얻어서 읽었는데 언제 얻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그 대권 도전을 했을 때 그때 제가 그 책을 얻어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권에서, 그 대선에서 어떻게 되셨나요? 네, 떨어지셨습니다. 본래 기업인이니까 이 대권 도전에 실패한 것을 실패로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련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던 셈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에게 정말 불가능이 없었습니까? 그가 이제 마지막 치른 전투를 워털루 전투라고 부르는데, 그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해가지고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 유배됐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평생을 불가능이 없는 줄로 알고 살았을런지 몰라도 그 마지막 전투는 그에게 불가능이었던 모양입니다. 고인들을 욕되게 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고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실패는 없다, 불가능한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또한 불가능도 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이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말씀을 나누던 가운데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이름을 말할 때 항상 가장 먼저 맨 앞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했고 언제나 맨 앞장섰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기록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전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 나선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그것을 보고 이 베드로도 나도 걸어보겠노라고 도전했었습니다. 물론 몇 발짝 가지 못해서 물에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풍랑이는 무서운 바다에 누가 감히 한 발짝이라도 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아니면 못할 일이었습니다. 또 그는 항상 주님의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애쓰는 제자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옳게 대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가장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수제자 베드로의 실패를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께서 군인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알몸으로라도 도망쳐 살고자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세우려고 모였던 사람들인데 그런 추한 모습으로 도망쳐버린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물론 멀찍이서 따라간 것이지만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는데 그 집 뜰에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몰래 거기 앉아서 예수님의 형편을 살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차하면 예수님을 구출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최대한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숨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여정 하나가 베드로를 발견하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가장 앞에 서 있던 것을 생각나서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좀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또 고발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나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버텼습니다. 1시간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말했습니다.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그들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그 부인하는 중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언이 성취되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마치 우려하고 우려하던 일이 일어난 그 찜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옵니다.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구나 하는 것이죠.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 수제자라더니 실패해버린 베드로라고 욕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나라고 뭐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누구보다 용기 있게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조차도 그렇게 된 것을 나라고 뭐 다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의 인간된 연약함의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 주님의 예언이 생각나서 슬피 통곡하는 그의 모습이 불쌍하고 처량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왜 이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그가 더 큰 슬픔에 빠지게 하신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일 있을 일, 영화에는 종종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다음 주 로또 번호, 당첨 번호, 그런 걸 알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은 다음 주에 내가 사고를 당할 것이라면 어디서 사고를 당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할까요? 알면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당들이 이것으로 참 돈을 많이 법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불행을 점쳐주고 그것을 막으려면 부적을 쓰거나 굿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적값, 굿값이 적지 않습니다. 적으면 정성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정성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적값이나 굿값은 매우 비싼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험하다는 무당일수록 훨씬 비싼 값에 그런 것들을 해줍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쓸데없는 데 돈을 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슬을 안 했어야 아직 일어날 일이 났을지 아니면 본래부터 없었던 일인지 알 텐데, 끔찍한 미래를 알게 된 사람일수록, 특별히 그 무당 앞에까지 찾아간 사람일수록 그것을 알고 나서는 찜찜하고 불안해서 돈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라지는 돈이 연간 1조 원 이상 된다고 하니까 헛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미래는 안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몰랐던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다. 우리한테만 알려주고 아니면 다른 제자들한테만 알려주고 베드로는 모르게 그 일을 했던 게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분명하게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란 그런 것입니다. 예언을 피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를 피할 수 있다면 그건 예언이 아닌 셈이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바울이 예언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묶어놓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곧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들,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꽤나 그 예언이 정확했던지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걱정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예언을 듣고도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을 말리던 사람들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나서야 그 말을 그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미리 알아도 바꿀 수 없는데 뭐하러 알려주셨느냐라는 것이죠. 미리 알아도 바꿀 수 없는데. 미리 알게 돼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그 실패를 피한 것이 아니고 더욱더 뼈저리게 그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뒤편에 61절과 6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 그 불 피우던 곳하고 예수님이 잡혀서 묶여 있거나 어떤 형태로 있었던 그 곳하고 거리가 많이 차이는 안 났던 것 같습니다. 눈에는 보이고 아마 귀로는 들리지 않을 거리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들을 3번이나 할 때는 그 예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둘의 눈이 마주쳐 버렸어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돌이킬 수 없는 배신자가 돼서 자신이 실패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베드로를 조금 위한다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그거 안 알려주셨으면 어땠을까? 어차피 바꿀 수도 없는 미래 아닙니까? 라고 대신 말해주고 싶습니다. 굳이 왜 미리 알려주셔서 저 베드로를 더 괴롭게 하십니까? 어차피 주님을 부인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 베드로의 실패가 아님을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뭘 놓고 기도하시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걱정하셨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달랐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게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죽을 때도 가고 감옥에도 가겠노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지만 그렇게 못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걱정하시면서 그가 더 아프고 더 힘들 줄 알면서도 그의 실패를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돌이켜 주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게 되면 주님이 이전에 원하시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들을 해낼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련과 실패를 원치 않게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덕에 제 삶의 범위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경험하게 됐습니다. 시련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을 보고 있노라면 사실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이나 실패나 아픔보다도 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이 혹시라도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오늘도 비슷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그 이전과 이유가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기도해 주세요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교인들의 출석을 잘 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일단 안심이에요. 그의 믿음이 지금 방황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끝을 내지 않았다면,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분명히 큰 실패였습니다. 앞으로 이 초대교회에 커다란 불시험이 있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들에게 더 큰 시련과 아픔을 선물할 것인데, 이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그 첫 번째 시험조차 통과를 못했으니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예수님도 다급해서 외치시는 것 같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끄러운 실패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킨다면 돌이킨 후에는 그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이 될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조용기 목사님이 어렸을 때 폐병을 심하게 앓아서 많은 고통을 겪었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막 피가 나오고 숨 쉬는 게 괴롭고 고통스러우니 사는 것 자체가 괴롭지 않겠습니까? 제 입이 좀 말랐는데 이 기침병이 들어가지고 이 밤에 자다가 기침하다 깨는 거 있죠?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한 3, 4주 된 것 같습니다. 엄청 폐병이 아닌데도 그렇게 괴로운데, 폐병에 걸린 사람은 얼마나 그것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도 참 많이 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폐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폐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해서 목사가 되었노라 하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셔서 실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니까 이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해내신 것이 분명합니다. 시련이 있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그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끝까지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애를 셋을 키우는데 우리 막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해결을 해나가고 마지막까지 저를 괴롭히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얘가 좀 말이 느렸습니다. 몇 달 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말이 느리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애가 말할 때가 되면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면 많이 걱정되고 힘이 듭니다. 그러던 애가 어느 날 마이크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마이크를 한 손으로 탁 들더니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저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얘를 금요 기도에 이렇게 온 가족 기도회를 데리고 나오니까
얘가 이제 보고 배운 거예요. 찬양할 때 춤도 추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걸 보고 그걸 배워서 집에서 따라한 겁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주여 말할 줄 알면 됐다. 여러분, 주여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 못해도 주여 할 줄 알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아무리 천상유수로 잘하는 사람이면 뭐합니까? 주여 할 줄 모르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뻔한 불지옥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어제 우리 사모가 너무 힘들다고 지쳐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얘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게 막내가 돼가지고요, 아주 시켜먹는데 아주 천재입니다. 엄마 물 주세요, 밥 주세요, 우유 주세요, 아빠 일어나요, 앉아요, 저리 가요, 이리 와요. 요새는 그 입 좀 다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옛일이 생각나서 피곤해도 이 아이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한 거, 배반한 거, 부인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베드로의 믿음이 끝까지 붙어 있기를,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도망가듯이 다른 데 숨어버려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사실 곧 있을 시험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말씀은 전혀 아니었는데, 준비하고 보니까 실패,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 예민한 때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첨언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예언적인 설교는 전혀 아닙니다. 수능 시험은 1도 저랑 관계가 없이 이 말씀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만 하면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가 다 해결됐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가 경험하는 모든 시험들은요, 사실은 영적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압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수능 시험도 영적인 싸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 시련과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것은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들을 넘어뜨려는 마귀를 대적하여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도 하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요, 그것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도 기도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더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만 떨어지지 않으면, 믿음에서만 성공하면 결국엔 뭔가 해낼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삶에서, 그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최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시련은 있어도 실패가 없는 줄로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주어진 시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으로 싸우는 시험 같아 보여도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오직 주님 앞을 사모하도록 그런 삶을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위해 무언가 큰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무엇보다 그 믿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